주제, 전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전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거듭난 인생이 됩시다. 거듭난 인생이 됩시다. 네, 그 말씀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2층 창문을 보면 글씨가 두자 이렇게 해서 6자가 써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만남이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가 변화 이렇게 써 있어요. 세 번째가 축복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만남과 변화를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주 강력한 임팩트한 그런 글귀가 되는 건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의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의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이제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고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개판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의의 전가요, 죄의 전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차적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거듭났다 또는 중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이론적으로 입으로만 말로만 논리적으로만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정답이 아닐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기능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생겨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렇게 변했을 때 그것을 거듭난 사람 또는 중생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야. 거듭남이 없다고 하면 믿는 결과가 아직은 안 나온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거듭남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이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않아요? 겁나게 쉬워요? 상당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없으면 믿음의 열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나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세 가지 한 번에 갑니다. 시작.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나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는 거중생입니다. 이런 것 같아. 거듭나고 중생하고 변화됐다 그래갖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소나무에선 솔향기가 나야 합니다. 잔막걸리에서는 잔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 뿜어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되어야 되고 영혼이 되어야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난다고 하면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애석하게도 입술로는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새롭게 변한 것이 없어요. 옛날 그 모습 하던 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세월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각각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은 예수의 향기가 솔솔 뿜어나오는 입술인지 아니면 악취가 솔솔 나와갖고 온 천지가 진동하는 입술인지 한번 좀 돌아보시고 마음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그걸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책 보시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귀를 열어주셔야 돼.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천국 들어가고 싶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아주 퀴즈 나갑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술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은요 4종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사람 분명히 존재하죠. 그 다음에 거듭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이에요. 세 번째, 거듭난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진술한데 자기가 거듭나지 몰라서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다 섞여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옆을 봅니다. 마스크도 다 벗었으니까 보기가 좋을 거예요.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난 척하는 사람인지 아직 거듭나려면 갈 길이 멀은 사람인지 아주 거듭나지 못할 것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보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거듭난 성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삶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얘기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죠. 영어로 해볼 수 있는 사람. To be or not to be, that is catch. 이거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이것만 알아, 영어는 제가. 그런데 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나의 거듭남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낮에 오다 보면 자기네 동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밤에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그 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당신은 하나님께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말씀이 그들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기적 같은 걸 다 보니까 이건 사람으로 살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비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하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귀한 영혼인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냐? 그러면 거듭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으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거듭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듭남의 경지에 올라가도록 오늘도 발버둥을 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안 보이니까 예배 안 드리지요. 기도 안 합니다. 찬양 안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에서 가장 소중한 걸로 알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충성도 없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의롭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과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기적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대표도 했습니다마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슬람 지역에 또 기독교가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손길이 있을 수도 있고 200시간, 250시간 가까운 그런 과정 속에서 소변을 먹고 자라면서 버티면서 기적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소식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임산부가 발견됐죠. 발견되었는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조된 지 10시간쯤 돼서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 인명생사 거기서 갈려집니다. 저희들 학교 후배에 그런 신종권 선교사라고 터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좀 했더니 안타키아 지역이라고 하는 안디옥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갖고 4가정을 전도를 해갖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서 이스탄불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3일 후에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지진이 났는데 그 가족들이 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죠. 자,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거기 44,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몇 명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막상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대단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응답이 되고 소망하는 것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 인식하는 것,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듭난 자는 그러한 세계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까? 사물, 사람, 모든 것들이 다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을 깨닫는 우리 주일 아침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열심과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생전에 알지도 못했던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띵한 거죠. 이게 뭐지? 우리 한국에서 갑자기 머리가 띵하게 되면 뒷목부터 잡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보면. 근데 그 뒷목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의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자, 무슨 얘기냐면 반문을 하죠.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함께 시작. 니고데모가 이럴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부모님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거듭나라고 얘기했던 이런 소리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뭐라 그랬죠? 저팔계라는 날? 사후정이라는 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이 능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예요. 국회의원이에요.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물어볼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참 어이없는 소리 하네 저 양반. 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헐. 예배 안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헐. 그리고 김소일 어린이 아시잖아요. 좀 명절 때 그죠? 명절 때 한 소리 다 기억하세요? 집사님들이 안 나왔잖아. 예배 드리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집사님들이 주일인데 왜 안 나와? 명절이라도 주일이면 나와야지 집사님들이 왜 안 나와? 배워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압니다. 압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처음부터 두 번째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냐면 처음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다 그랬죠. 볼 수 없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죠. 거꾸로 얘기해볼게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믿고 거듭나면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 영혼이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얘네 같은 한데 꿀밤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요.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저 가정 어떻게 살까? 저 집사님 어떻게 할까? 저 권사님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그 거듭난 삶이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듭남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라고 하는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이 무엇이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첫 번째가요.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되는 거듭남이 있을 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 7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답을 주고 받았어요. 그렇죠? 성문 선답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불어 믿지 않는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영을 갖고 있어요. 육의 영. 육의 영을 갖고 있으면 육의 영은 뭘 기뻐하냐면요. 세상적인 기쁨, 즐거움, 향락, 마시는 거, 노는 거, 꽹과리 치는 거, 이거 비롯해갖고서 세상에서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향락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 가고 밴드에서 막 하고 노래하고 뭐 찬양하고 뭐 찬양이 아니죠, 그죠? 제 입술에 항상 찬양이 붙어. 자, 이렇게 되는 그런 향락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이제는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늘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찬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지치고 살아갈 때에 따뜻한 위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재창조된 거듭남. 옛날에 그게 안 보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즐거움, 찬양하는 가운데 손 들고 이렇게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이게 뭐 그렇게 좋았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이러면서 노래하고 얄밉게 떠라니마 이런 거나 부르고 이랬잖아요. 그게 다 그렇잖아요. 네? 뭐라고 또 있죠?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뭐 맨날 이런 얘기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몇이면 어떨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네요.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듭난 사람이 항상 중요해야 될 것,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게 여기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참 놀기 좋아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그것이 진짜 기쁨이었을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안에 그 수고로움 과연 많이 생각들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의 사랑이 탁 들어가면 그렇게 치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부부지간에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렇게 쳐다보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아내분들도 남편들, 우리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우리 사모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여기 카메라 딱 가려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뒤에서 룰루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런 누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옛날 습관은 모두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재창조되어야 거듭났다라고, 그래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에는 과거가 전제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부자로 살았든지 지질 공상으로 살았든지 조폭으로 살았든지 전과자로 살았든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든지 개판으로 살았든지 돼지판으로 살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안에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과거가 무엇이든지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삶과 미래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정말로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 세 가지가 정말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때, 둘째는 일, 셋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때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때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한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는 뭐 흘러가 버린 지난날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유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과거를 되돌릴, 한번 흘러간 물레방아는 되돌릴 수 있나요? 요즘 다시 끌어올렸어요. 청교천도 그렇고 다시.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해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한 번 지나간 사람들 과거 묻지 않잖아요. 나의 심이 불렀던 노래 아시죠? 나의 심이 아멘을 불렀어요? 깜짝 놀랐네. 나의 심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호구조사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새로 오신 분들이나 성도님들 사이에 본인이 자연스럽게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왜 자꾸 자녀는 몇이냐, 시집은 갔느냐, 장가를 갔느냐, 월급을 얼마 받느냐, 집은 아파트냐, 빌라냐, 2칸이냐, 4칸이냐, 화장실 2개냐 하냐, 맨날 그런 것만 물어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아느냐 모르느냐, 신약성경 몇 번 읽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아니, 집 없으면 사줄 거예요? 차 없으면 차 사줄 거예요? 장가 못 가고 있으면 어떤 아주 그 마음에 드는 아가씨 데려다 탁 이렇게 살게끔 해줄 거예요? 아니면서 뭘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 말이에요. 본인이 얘기할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구조사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었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건방지게 교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피조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에 우리는 박수와 함께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옆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옆분 위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악과 허물과 부끄러움에 묻혀 살았던 아쉬운 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안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케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신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사는 인생들이 되었기에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1장 1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흰 양털같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말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거듭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몇 분과 한 번 인사합시다. 까칠하게 하지 맙시다. 욕하지 마십시다.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까칠하게 살고 한 번 더 할까요? 땡비같이 살지 맙시다. 우리 사모님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땡비같이 이렇게 하냐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재창조된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5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무엇입니까? 물은 죄를 씻어내는 세례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는 자기 자신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본인도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이 세레모니의 일종의 형식,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옛날 죄가 죽은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나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모든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그런 수치심을 다 극복하고 용서받아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 이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만 가지고 있으면 짝퉁 거듭남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장사 쪽으로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는 뭐 작아서 그렇지만 큰 교회는요, 가서 건축업을 하게 되면 집 짓는 사람만 연락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한테만 연락 오는 줄 알아요. 거기 건축업자가 수백 명 되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지도 못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침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세례받고 내가 거듭났다?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세상 사람보다 못해. 그러면 그거 거듭났다고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생긴 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얘기하죠. 아니 목사님 성령이 어디 있어요? 성령 눈에 한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이 네 눈에 보이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제 뒤에 이렇게 성부들이 틀어놨거든요. 근데 바람이 보여요 그게? 안 보이죠? 근데 저는 느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해요.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귀를 따르며 내 귀를 지켜야 하나니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서 새 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생의 영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의 영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옆을 봅니다. 이 양반이 평상시 하는 말들이 좀 살처럼 부드러운지 아니면 돌같이 딱딱한지 한번 슬쩍 보기 바랍니다. 서건사님 제일 먼저 오시는데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중생하기에 중생의 영을 허락하시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강석같이 단단하고 창과 칼같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유부남이잖아요. 제가 유부남이지. 제가 유부남 아니에요. 유부남이 부드러운 남자. 어떤 분은 저쪽에 속으로 막 비웃고 어떤 분은 어이구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유부남 맞아요. 그런데는 말을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거듭난 저 여러분이 되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고생했지 수고했어 얼른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야 인간아 딴 사람도 더 돈도 잘 벌어오는데 너는 쥐꼴만을 갖다 주고서 뭘 큰 소리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싸움 되지요. 싸움 되니까 그 가정이 뭐가 돼요? 승리자가 누가요? 사단만 승리하는 거죠. 사단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인생에 되어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새 피조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새로운 영으로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면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좀 품어갈 수 있고 안아갈 수 있고 교회에서도 정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온 가족이 좀 웃음과 소망이 있는 그런 가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가 거듭난 사람은 삶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거듭나게 되면요 삶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을 먹지 않았을 때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지요. 달리죠. 똑같을 것 같으면 밥을 뭐하러 먹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같으면 먹고 마시는데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의 존재를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천국의 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에 천국 들어가는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천국의 복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두 자로 줄이면 어떻게 돼? 한문으로 줄이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현장이 되고 그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아주 세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인데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거듭난 자는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이기고 사탄과 싸움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유혹이나 탐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비교의식 같은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게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험난하고 칠흑 같은 어둠에 그 세력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부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신령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것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함께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도나무가 하나님이에요. 가지는 우리예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있으면 포도나무가 열려요? 아니면 배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겠죠? 여기서 엉뚱한 사과가 열린다고 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진찰받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열리겠죠? 당연하죠. 자, 하나님의 성품에 접붙여 있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성품이 되어야 될까요? 알기는 그렇게 잘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요, 하늘의 신령한 성품의 은혜와 신령한 보혈의 능력의 유전자가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냔 말이에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게 의와 평강과 희락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배를 안 드리냔 말이에요. 오실 때마다 제가 여기서 100만 원 지킨다고 하면 올까 안 올까요? 딴 약속 다 취소하고겠지.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100만 원씩 줄 거예요. 그럼 이제 갈 때를 반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 돈 써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유전자. 포도나무에 있는 유전자가 오니까 그대로 내려오니까 능력도 오고요. 힘들고 지칠 때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도 괜찮은데 붙어 있지 않으면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부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되고 각 기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요.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통해서 다시 공급받았으니까 그것을 영광을 덧입어서 새로운 영으로 창조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 말 끝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입으로만 주여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살 수 없는 새로운 거듭난 새 피조물,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가치가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되고 새 생명 받은 자답게 천국의 복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시고 그때 가서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1, 2, 3번인데요. 시작.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되는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에서 변화의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되죠. 시작.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신령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자가 되어 천국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천국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네가 변하면 나 변할게. 이거 건방진 거예요. 오는 말이 고우면 내가 가는 말이 고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 남편은 남편이, 아내는 아내가, 교회는 목사가, 성도는 성도가 이렇게 먼저 변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과를 충만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부부가 되고 가정되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색이 성령 충만한 삶을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거듭난 삶과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에 따른 상급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